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3절에서부터 바울이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할 권리가 없습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싶으면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원래. 하지만 안 그럴 뿐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일하고 그 소득을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안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리가 없겠습니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권리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돈을 들여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군대는 군대밥은 자기가 사 먹습니까? 군인이 나라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먹을 권리가 왜 없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열심히 농사를 하면, 여러분 뒷마당 텃밭에 상추를 기르고 하면 그걸 먹을 권리가 없습니까? 누가 못 먹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양떼를 치면서 그 젖을 먹지 않겠습니까? 세상 관습에 따라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도 소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소에게 이 머즈를 이걸 못 먹게 씌우지 말라고, 짐승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랬는데 먹을 것을 여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당연한 권리를 절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절제. 오늘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바울 같은 사람, 또 여러 가지 지위의 권리를 누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나는 행사하지 않았다. 나는 절제했다. 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입니다. 150년 전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죠.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형편없는 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 존 헤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헤론.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이 생긴 다음 가장 우수한 성적을 올린 수재였습니다. 거의 천재죠, 뭐. 그 대학에서 이 인재를 놓칠 수가 없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대학 교수로 좀 남아달라고 이례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조선에서 온 어떤 사람의 편지를 그것은 잡지에, 선교 관련 잡지에 기록된 걸 읽고 한국의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교수로 초빙받은 것을 그냥 턴다운 시켰어요. 안 가겠다고. 한국에 결국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5년 정도 지났을 1890년 여름에는 당시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팬데믹 같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다른 미국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그 남한산성 아시죠? 남한산성에 그 휴양지예요. 선교사님들의 휴양지 같은 곳으로 다 그때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 몸이 다르기 때문에 면역이 달라서 병에 잘 걸렸어요. 선교사들이. 그쪽에 피신해 있었는데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 사람 의사니까 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폭염 속에서도 서울까지 먼 거리를 드나들면서 환자들을 계속 치료했습니다. 그러다가 더위와 과로에 지쳐서 결국 자기 자신도 이질이란 것은 이 창자에 걸리는 그 염증 같은 건데 이때 당시 무서웠어요.
3주 동안 앓다가 7월 16일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젊은 아내와 2딸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존 헤런이에요. 또 캐나다 사람 윌리엄 맥켄지라는 사람은 한국에 와서 그야말로 한국 사람처럼 나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겠다 라고 황해도 갯마을 솔내라는 데 들어가서 혼자서 외롭게 사역하고 살다가 그 교회 건물 증축할 때쯤에 1895년 여러 가지 너무 열병이 심해져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 외에도 숱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이 또 있습니다. 벤시 베어드의 딸 2살. 우리나라 양화진에 가면 어른 선교사도 있지만 조그만 비석들이 많아요. 다 애기들 비석이에요. 벤시 베어드의 딸 2살. 윌터 빈튼 선교사 아들 1살. 프레드 밀러, F.S. 밀러의 아들 1살. 로렌스 로스 선교사의 아들 11개월. 헤롤드 로스의 아들 생후 16일. 이외에도 수십 명이 있습니다. 의료시설도 없고 의사도 제대로 없던, 있긴 있었습니다. 한 군데 정도, 왕족만 가는 그런 이곳에서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어린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자기 조국에 태어났으면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이 사람들은 다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크리스찬의 권리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절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저희 이번에 아우리치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서 비행기 값을 꽤 비쌌습니다. 끊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 VBS 때 온 얼바인 청년 중에서는요, 심신이 연약한 청년도 있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심신이 연약해요. 그런데 돈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서 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앵커리지가 굉장히 힘든 곳인 줄 알았나 봐요. 자기 전 재산으로 불쌍한 아이들 다 사주겠다고 선물 사왔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더 잘 살아요. 알고 보니까. 잘 모르고 왔어요.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대요. 그래서 모아서 왔대요. 비행기 값을. 비행기 값 얼마 안 하거든요. 여러분, LA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집안 아이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권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해도 그것을 때때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 저는 다 준비됐는데 저 같은 인재를 쓰셔야지 누구를 쓰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는 다 갖췄어요. 모세는 무술부터 학문부터 뛰어난 리더고 다 갖췄어요. 나한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다음에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못 썼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자유를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모세 같은 사람은 엄청 고생을 하면서 그 숙성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내가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건 누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걸 왜 못 쓰게 하느냐,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가리켜 억울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억울하다 얘기합니다. 난 능력이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저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날 뭘로 보시느냐, 억울하다. 근데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날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뜻하시면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권리를, 자유를 내가 내려놓을 때,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보상을 바라는 마음입니까?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값없이 전하고, 우리가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는 영혼을 볼 때, 내가 섬겼을 때 그 내 섬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해맑은 아이들 얼굴을 볼 때 그 보람, 그게 다예요. 그 보람이 다예요. 내 마음에 있는 영적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즐거움, 그것이 다예요. 보상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고 한참 씨름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그렇게 훌륭한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여자 전도사님이. 그런데 죽었어요. 신학교 끝나기 전에.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장을 쳐줬는데, 저는 그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도 못 해보고 이렇게 화장터에 보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럴 권리가 없습니까? 자매님은 헌신했는데, 자매님 아주 훌륭한 자매고 전도사고 인재인데, 사회 나가서도 인재인데 어떻게 신학교에 보내셔서 사역도 꽃도 못 피워보고 데려가십니까? 시험 든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 어떤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족장이었거든요. 족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준재벌급이에요. 준재벌급.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다 내려놓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지위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들 한 명 주겠다는 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다 자기가 있는 그 고향과 그 재물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 어려운 여정,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위험한 곳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한참 기다려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내가 다 버려놓고 왔는데, 그것도 25년 기다려서 아들 하나 씨앗을 주겠다고 해서 이 아들 때문에 왔는데 또 가져가십니까? 이건 내 권리 아닙니까? 내 아들, 내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리 주장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포기한 대가로 무엇을 주셨죠? 하나님을 주셨어요.
믿음을 보셨고, 우리는요 참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결단을 하나님이 시키는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내가 포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내가 포기하는 것에 붙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늘 예비해 두셨어요. 나는 포기하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 매달리고 그거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테스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그 다윗을 시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는요, 그 두 번이나 큰 기회가 있어서, 한 번은 굴 속에서, 그렇죠? 굴 속에서 정말 자기 부하들도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또 한 번은 언제입니까? 또 한 번은 들판에서 다 잠들었을 때. 다 잠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걸어갈 정도로 그 수면제를 타서 먹이신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잠들게 합니까? 완벽한 세팅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복수심보다, 네가 복수하고 싶으면 네 마음은 아는데 그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냐?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상황에서 다윗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상황에 화가 나서 마땅히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네 마음 안다. 하지만 그 너의 그 마음보다, 그 화나는 마음, 부당한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냐? 내가 기름 부은 왕을 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느냐? 너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갈 생각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선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함부로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람입니다. 내가 화가 나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은 아는데 그것보다 내가 얘기한 걸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내가 경건의 마음이 없으면 난 분노의 종이에요. 그냥 저지르고 말아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일을 망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또는 내 교만 쪽으로 기울지 않고, 내 복수하려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권리를 취하고 나를 섬기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택할 것인가? 그 기로의 날마다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취하면, 내 권리대로 취하면, 그럼 생각해 봅시다. 행복해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면 행복해집니까? 내가 원하는 내 지위가 있고, 내 위치가 있고, 내 혜택이 있고, 편안함, 특권, 그런 것을 취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따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시고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쭉 가다가 우리가 세상 끝날 되면 주의 나라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내 권리를 다 취하고 내가 입고 싶고 먹고 싶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까지, 근데 세상적으로는 내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No입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이실 거예요. 내려와라. 너의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넌 아니야. 그래야 너는 내가 너한테 맡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 같은 사람은요,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지위도 있고 특권도 있고 나름대로 경제력도 있고 그런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 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내 절반을 다 어려운 사람 위해서 쓰겠다 했고, 또 내가 내 지위를 이용해서 강탈했던 것들, 토색이란 말을 쓰는데 토색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내 지위를 이용해서 뜯어내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했던 사람한테 4배를 갚아주겠대요. 4배를. 여러분, 2배도 아니에요. 4배예요. 누가 4배 갚으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냥 앞으로 착하게,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쵸? 행동하지 않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 행동으로 굳이 그것도 일을 말해버렸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남들 다 했던 악행이었습니다. 이때 세리장이었으면 다 동대문구 세리장도 그랬고 서대문구 세리장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내 친구들도. 그런데 왜 이 삭개오만 이것에 그렇게 찔려서 왜 이렇게 다 토해내려고 했을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냥 심리적으로만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일을 왜 그랬을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다. 올바르게 살고 싶다. 거짓말하고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더 중요한 게 뭔지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우리에게 뭘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우리치도 가고 싶어지고 손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걸 어떻게 누가 믿는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 늘 마땅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요. 자존심이라 그러죠. 일종의 이것도 권리의식이에요. 난 이런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도 깊이 묵상해보면 이것은 거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생각한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만하지 않다고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믿을만하지 않기 때문에 들쑥날쑥이다. 그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 거라고, 네가 열을 주면 열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예 사람들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21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또 예레미야 17장 5절.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했던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실망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굉장히 강해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자기들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나를 모함을 해?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 깜짝 놀란 게 언제입니까? 자기 형제, 자기 왕궁의 사람들이 군사 한 명 때려 눕혔다고 자기를 죽이려고 체포하러 온대요. 모세 같은 사람은요, 또 한 번 충격받았어요. 이중 배신을 당했어요, 모세는. 자기 동족한테 배신당하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컸던 자기 왕실에서 자기를 붙잡으려고, 여러분, 바로 왕궁의 그 모든 왕자들과 알고 봤더니 자기를 지금 찍어서 쳐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다윗은 가족으로부터 아버지도 다윗을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요. 형제들은 더 미워했고요. 잘난 형제들 있잖아요. 사울한테도 나중에,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애정 결핍 증후군 같은 게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누가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밧세바의 범죄도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 왕, 자기가 의지했던 멘토, 자기를 거둬줬던, 거기서 창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으로 돌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충성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뻔 하다가 그만두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 죽이려고 할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노를 거두시라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다윗은. 근데 두 번째 또 그러고 완전히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기대해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 그런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실망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것 같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겸손이란 사람도 믿지 않고 물질도 믿지 않고, 겸손은 내 자신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 그대는 자기를 믿지 말고 그대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두어라. 어떠한 살아있는 이 세상의 피조물의 재주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은총만 믿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 다 필요 없다. 믿지 마라. 배신한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돕고 교만한 자를 낮춘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사람 아켄피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권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자랑하지 말라. 육체의 강함, 너의 육체의 강함과 육체의 아름다움도 자랑하지 말라. 타고난 지능이 있다면 네가 똑똑하냐? 그것도 자랑하지 말라. 나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여기지도 말라. 내가 어떤 좋은 점이 나한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겐 훨씬 더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믿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통 내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대단히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겸손을 갖추면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내가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면 늘 분노가 뒤끓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자신을 평가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보통 우리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거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기준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돼야 돼. 권리거든요, 나에 대해서.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제가 지금 좀 중요한 말씀 드리는데 이거 내 자신에 대한 권리 포기예요.
제일 어렵습니다. 보통 우울증 환자들,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정도를 해야 된다는 당위의 수준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쵸? 나는 나이가 지금 몇이고 이 정도는 해야 돼. 마땅히. 이 정도 수준이 있어요. 90점은 해야 돼. 근데 실제로 내 삶을 보면 70점밖에, 65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요 20점, 25점이 갭이에요, 갭. 그쵸? 나는 이 정도 돼야 되는 내 나이, 내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걸 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평가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내 현실을 보니까 요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실제로 그렇게밖에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가 못 미쳐요. 이 정도 갭이 있어요. 당위, 이렇게 돼야 된다는 I should, I must 이 수준이 있고 내 현실이 그러나 따라주지 못할 때 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지지 못했고 내가 원했던 배우자하고 결혼하지 못했고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럼 우울합니다. 근데 우울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강하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강해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현실을 까보면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이렇게 돼야 된다는 내가 현실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는 왜 이런 직장밖에 다니지 못하냐 하고 나를 공격하는 누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녔으면 그걸 네가 당연히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넌 뭐가 못나서 못하고 쫓겨난 것 보니까 너는 미련하고 못났구나.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이런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넌 한심하다. 이상적인 자아가 현실적인 나를 계속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래야 된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나를 몰아가고 정죄하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리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권리도.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쉼은 안식은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여길 때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여길 때입니다. 그때 쉼이 옵니다. 내가 괴로운 것은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뜻을 따르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권리, 내 뜻을 따르는 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나를 찌릅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탐심을 쫓고 그 탐심이 많은 근심으로 나를 찌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뜻을, 내 권리를 가지고 쫓으면요, 결국 그것이 나를 찔러요. 우리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나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주의 뜻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내 계획, 내 권리 주장을 하고 내 뜻을 쫓아서 내 뜻대로 갈 것인가, 이 둘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야곱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씨름이고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요. 어느 정도 쩔뚝거리는 불구자가 되어서야 두 손을 들어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부상을 입어야 두 손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권리, 자기 자유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밤샘을 통해서 날이 새도록, 아니 그 이상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탈골이 되고 불구가 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갑니다. 그 사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쉼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아직 내려놓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으니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죽지 않습니다. 소금이 사람들 발에 마구 밟히는데도 죽지를 않습니다. 등잔불이 주님을 반사하고 드러나야 되는데 등잔불이 자기만 밝히려고 주님 대신 애씁니다. 죽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나는 지체인데 내 지체인 내가 머리가 되려고 싸우고 죽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켜줬는데 홍해 또 갈라주셨는데 광야길이 고달프다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의심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다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릇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버팅기면 이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요. 우리는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 미랄이 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밟는 그런 소금이 될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탈골된 다 온몸이 진창이 된 야곱처럼 될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주님께 손들고 나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는 내가 그릇을 엎어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기지도 못할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다가 주님은 결국 쓸쓸히 돌아서고 마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삭개오처럼 우리 집에 유하소서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 권리와 자유를 하나님께 다 넘겨준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로 한 사람은 자유인으로 변신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고린도 전서 9장 19절, 20절, 22절에 나왔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2절 시작.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스럽게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스러운 어떤 자세로 복음을 타협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사람 여러 모양의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때론 선생처럼 때론 병자를 치유하는 친구처럼 강렬히 바리새인들하고 전투를 벌이는 싸움꾼처럼 믿음 없고 어리석은 어부들에게는 잘 가르쳤던 형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변신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옷을 잘 갈아입어요. 아멘. 까다롭지 않아요. 변신할 수 있어요. 목에 힘주지 않아요. 맞춰줄 수 있어요. 내 것 주장하지 않아요. 뾰족하게 생긴 물컵이면 물이 어떻으니 뾰족한 데 담기고 넓적한 컵에는 넓적한 대접에는 그렇게 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를 맡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맡기고 또 좀 까다로운 사람에겐 그들의 취향대로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죽는 날이 가까워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한 자나 똑똑한 자나 못 배운 자나 천한 자나 다 죽습니다. 똑같이. 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시고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주님께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평안을 맛보고 살아가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화하기 까다로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조금은 바보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똑똑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피곤해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좀 틀린 얘기를 해도 아멘하고 그냥 받아주고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춘 여러분과 제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